요한복음 4장 46절 또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강의 7번째 말씀입니다. 4장 46절 또 5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러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이 병자들을 이제 고치셨는데 대부분의 이 병자들은 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들, 또 혈병을 지닌 여인들,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주님을 만나서 이제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늘 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직업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다. 요즘 얘기하면 고위 공직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왕의 신하니까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직분만 나와 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직업, 왕의 신하다 나오는데, 사실 왕의 신하 이런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주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자기에게 부족하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자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식 문제만큼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참 이 자식이 다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 자식 문제만큼은 비천이 필요 없고 이게 제일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자식 문제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46절에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이 병도 굉장히 중병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총각을 다투는, 조금 있으면 이제 운명하는, 아마 이 왕이 신하니까 좋은 의사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치료의 방법이 있으면 끝까지 그냥 그 치료까지 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들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아마 노력했을 텐데 다 소용이 없고 이제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낮아진 자세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보게 되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예수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여기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참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웬만하면 찾아올 사람이 아닌데, 신분상도 찾아올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청을 하는 거, 자녀 문제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주님 앞에는 이런 체면 또 위신, 이 지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자식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또 문제든 주님 앞에는요, 자기의 체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런 기도 또 중보 요청하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또 주변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그런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아주 부드럽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좀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정말 나를 만나보자고 보다는 아들을 살리려고 이런 기적을 시험하고자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런 또 이 말씀에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절박한 마음,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께 이런 책망스러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런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더 엎드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일부러 그러신 거죠. 네. 왕의 신하지만 정말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정말 자식을 위해서 정말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느냐, 주님 이것을 다시 또 확인치 않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어려움을 좀 표현하고 하는데 쓸데없는 그 자존심, 남에게 이런 자신의 그런 집안에 좋지 않은 얘기 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이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또 친구들에게는 얘기 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또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또 믿음과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왕의 신하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주 그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50절에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아버지는 거의 죽게 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집에 좀 신방 와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아들에게 좀 안수를 해주시고 뭔가 좀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의 마음이 좀 사실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 좀 힘들게 되었구나. 전 너의 아들이 불쌍하구나. 그러다 빨리 가자. 이걸 원했을 텐데 가라 내 아들 살았다. 이런 말씀을 너무 간단히 하시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믿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지 못했던 사람인데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를 주인님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호전됐다는 것입니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낫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장소하고 이 왕의 신하가 사는 집은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꽤 이제 걷기에는 아주 몇 시간이 지난 그 30km면은 꽤 먼 거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5-6시간 걸어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언제 열기가 떨어졌는지 7시에 떨어졌나이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구나. 그냥 요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어쩌다가 회복됐네. 괜히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이 집에 오지 않으셔도 아들이 살아났네. 이런 생각 갖지 않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53절 마지막 때 말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또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더니 집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은 그 집안을 복 주십니다. 주님은 더 큰 기적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낳은 것보다 온 집안이 다 믿게 해주신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불치병을 고치셨는가? 그 집안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안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왜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을까? 여러분의 집안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집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그 신뢰, 믿음, 내가 깨닫고 믿고 나가면 바로 기적은 나타나고 그 기적이 내 자녀와 온 또 집안 또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아픔도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여러 갈등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이 가정이 우리에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적을 바라는 기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치유를 또 받고 주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고 이 기적이 나와 우리 자녀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또 남편과 우리 가족들 모든 우리 또 집안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우리 삼성 비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더니 아들의 회복을 또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그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것을 보았는데 주여 우리의 또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믿사오니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온 집안 예수님을 또 믿는 이런 기적과 응답과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